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눈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지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좁은 경비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경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가진 잔심부름들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크게 입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갑질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나 이런 데를 퇴직하고 나이 지긋할 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경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면 세상이 위험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경비실이 좁아요. 한여름에 그 안에 에어컨이 없으면 굉장히 지내기가 힘에 겹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아파트에 이제 경비실에도 에어컨 설치해주고, 거기뿐이 아니라 웬만한데 에어컨 설치 안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 설치 한 30-40만 원 싼 거는 그냥 얼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설치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2017년도에 한 아파트에 경비실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이제 대자보로 작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매달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는 경비실에 설치한 에어컨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니까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는 공기가 오염되면 수명이 단축된다. 일찍 죽어. 그러니까 안 돼요. 네 번째는요, 오염된 공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주민들의 화합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요, 더 큰 아파트에서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주기 싫으면 그냥 안 해주면 되지.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임을 가져서 우리 아파트는 경비실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할까 안 할까, 이걸 주민들의 이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치해주지 않기로 부결이 됐는데요. 부결이 된 이유가 뭐냐면 관리비가 올라간다. 그래서 관리비가 얼만큼 올라가나 계산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이 정도 올라가면 못하죠. 한 가구당 100원씩 더 내야 된다. 100원씩. 관리비를 한 가구당 100원씩 더 내가면서까지 거기다가 설치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야죠.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해야죠. 구구절절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더 얼마나 부해가 나고 화가 나는지. 엊그제 그 신문에서 그거 보고 나서 아주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야,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워낙 지난 1월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했으니까 영어로 이름이 바이러스. 우리말은 세균. 교회가 자꾸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많이 이렇게 떨어져 앉고 마스크 꼭 하고, 그 다음에 성가 연습도 하지 말고, 음식 제공 같은 건
턱도 없고, 말할 때도 마스크 안 쓰고 하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해놔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300만 원 벌금 물고, 교회도 물고 개인도 물고, 그 다음에 또 막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법적인 그런 이제 제재를 이제 금요일 날 엊그저께 아닙니까? 오후 6시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한번 봤어요. 어제까지 우리나라에 확정 이제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이 몇 명인가? 13,338명입니다. 어제까지.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채 3% 정도도 안 되는 308명.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전파된 그런 교회들이 숫자가 봤더니 한 40개 교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63,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몇 개요? 63,000개 되는 교회 중에서 40개 교회. 그러면 그 교회들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바이러스 걸리는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되면 약 1,500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중에 하나. 홍성에는 교회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200개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홍성, 서산, 청양, 보령 이쪽에 있는 교회들을 한 바퀴 다 돌으면 걸릴까 말까. 비율로는 따지니까 요즘 여러분 100원짜리 땅에 떨어진 거 보면 100원짜리 줍는 분 안 주세요? 100원짜리. 저는 조금 고민합니다. 깨끗하면 줍는데 더러우면 이렇게 발라다 에이 그냥 귀찮아. 허리 숙이는 것보다 그냥 그거 귀찮아가지고 안 줬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춥지요. 그 100원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나 3% 정도 되는 1,500교회 중에 하나 걸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이제 법을 발의하는 거라. 여러분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위험해서 성도들을 지켜주려고 나라의 방역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숨은 저희를 우리가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 아시나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다 통과된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나타내는 결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 그 저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될 수 있습니다. 노아 때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조금 떨어지세요. 몇 분 한번 얘기하죠. 정신 차립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나 앉았어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진짜로 영적으로도 바로서고 나라도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동성애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은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데 아이를 이제 입양하려고 왔는데 어느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안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신고했더니 그 입양기관을 폐쇄시켰답니다. 법을 어겼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는 성경이 잘못됐다. 그거 누가 신고해가지고 벌금을 수천만 원을 물었답니다. 또 어떤 분은 징역살이를 1년 이상 또 했답니다. 또 어떤 분은 징벌적 과세라고 길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1인 시위를 했답니다. 글을 써놓고. 그랬더니 그게 신고 들어가가지고 이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차별되지 않고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강화시켜서 결국은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뭘까요? 성경 말씀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교훈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른 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뭐죠?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도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결국은 다툼이 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쫓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뭐 하라고요?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지 않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부하려고 하며 뭐에 대한 부일까요? 영적인 부요가 아니겠지요. 육신적인, 세속적인,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여기고 썩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가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한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부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대적할 수 있는 그 상대가 뭐냐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돈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이외에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뭐하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결국 그 삶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 삶은 후회만이 남게 되는 잘못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9절 끝부분 한번 더 읽어드리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아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라고 할 때 경건이 뭡니까? 경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삶 속에 이루겠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을 유지하는 데 유익함이 있다. 그럼 부자 황금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벌거나 혹 부자라고 할 때
몇 가지 그것이 내게 얼만큼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답니다. 부자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부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비교해봐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해로운 것임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즐거움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해 보랍니다. 즐거운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 불을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근심을 겸해서 주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룬 그 부함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삶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과 함께 즐거움과 행복도 함께 내 안에 올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한 그런 부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건 팔고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막 잘 깎으시는 분 있으시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깎는 맛에 사시는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안 깎아도 될 걸 자꾸만 깎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뭐 안 깎고 그냥 기록된 그 정가대로, 정가지로 파는데, 이런 데까지 물건 사는데 굉장히 편안한데요, 내가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깎아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안 된다고, 이건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거라고, 다 이거 손해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깎아달라고, 안 깎아주는데도 그래도 아이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 그냥 더 가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깎아가지고 안 깎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 더 가지고 내게 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하되,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함께 고려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 깎아가지고 갔더니 그것 때문에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 물건 판 사람이 내 뒤에다 대고 욕하고 나를 저주한다면 그거 안 사님한테 못하지. 근데 어느 분이 어느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새롭게 이제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쪽 밑에 시장에 있는 어떤 물건 파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이 교회로 가라고 하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물건 파는 장사하는 그분이 이분을 교회로, 이 교회로 가라고 안내줘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왜 가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보니까 와서 물건을 사는데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막 고르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 있으면 막 사람들이 좋은 거 골라서 담잖아요. 이것저것 막 뒤적거려가면서 만지지 말라고 해도 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막 흩어놓으면서까지도.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안 좋은 걸 먼저 담더래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만 담는데 왜 안 좋은 걸 자꾸 담으세요? 이것도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데 가능하면 안 좋은 거 그것도 좀 파가줘라. 그분 그것 팔려고 거기 하는데 좋은 것만 골라가면 안 좋은 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 듣고 와서 내가 안 좋은 거 이렇게 사간다. 이 교회 사람들은 그러더라. 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설교도 안 듣잖아요. 성경도 안 보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행동하는 그 삶이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구나, 성경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대변자지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또 인정받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고 함께 유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목적을 분명하게 한번 테스트하랍니다. 목적 뭐냐면 도대체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뭐 할 건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수고는 했는데 뭐 때문에 하지? 어느 때는 이제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막 달리는 거 왜 달리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가, 나도 달려갔네? 우리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어디 가요? 강남 가요. 똥찌개지고 어디 가요? 시장 따라가요. 왜요? 누가 그냥 가더라. 그래서 나도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한번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보세요. 옆에 지나가 다 쳐다보고, 왜 쳐다보냐? 왠지는 모르겠네. 그 사람들 하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한 것처럼 벌레 같은 삶, 위로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 삶의 목적이 여러분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뭐 때문에 수고하고 뭐 때문에 노력하고 뭐 때문에 내가 땀 흘리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서 애를 써야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 삶에 보람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제 머릿속에서 되뇌이던 말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 종을 누구를 위해서 울릴까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릴까? 내가 지금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할까? 내가 지금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자칫 나도 엉뚱한 대로 빠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는 부자가 될 때, 그러면 영원한 부자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부자인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보화가 어디에 많습니까? 하늘에 많나요? 이 땅에 많나요? 근데 주님은, 성경은 우리 보화를 어디에다 쌓으래요?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손해되게 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믿지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 하시든 성경 안에서 내게 무슨 말씀 내게 들려지든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지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듣고 내 마음에 맞는 소리만 내가 취사 선택하고,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성경일지라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 말씀과 나는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자주 다시 한번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지나온 삶에 대해서 결산하자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미 내가 쓴 것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만큼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다시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을 때는 적은 것 때문에도 기뻐하고 만족도 되는데 많으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광시 지역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시골에서는 가장 그래도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이 면 단위에서는 광시인 것 같더라고요.
어디는 진짜 잘 되는 데가 많아.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막 손님들이 늘 이렇게 막 끊이지 않고 어느 때 보면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올까? 진짜 거기서 잘 되는 어떤 집 보니까 가정이 다 갈라져 있더라.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더라. 돈이 많아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 깨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덜 중요하고 하찮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우리 욕심의 소욕에 속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좋은 것 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길 택하시기 바랍니다. 생과 사와 화 복을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너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면 그 관심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꾸 보니까 어때요?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잘못된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다툼과 여러 가지 많은 말만 많아지게 된다. 여러분, 교훈이 바르지 않으면 계속 쓸데없는 말들만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른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명하셨습니까? 그대로 행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받던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에도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 그대로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말합니까?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잘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게 만들더라.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잘한다고 박수치면서 오히려 자기도 함께 멸망의 길로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떠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늘 더 눈물을 흘려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매이른 자가 아니라 그걸 다 버려두고라도 영적인 것을, 주님 것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내 입으로도 내 뜻대로 얼마든지 돼요. 놔두세요. 내가 책임져요. 안 됩니다. 내가 못 책임집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응급차하고 택시가 얼마 전에 접촉사고 났더니 응급차에 이제 위독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사고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선 좀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빨리 사고 처리하고 오라, 위독합니다. 안 죽는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실제로 죽었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진다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우리 삶의 책임은 하나님만이 져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한 삶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족하는 삶이 있을 때 나온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를 먼저 힘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족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